오늘 주보에는 또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책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책도 있습니다 하는 걸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우리의 인식과 생각에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의 이유가 뭘까? 왜 사람들은 가난하게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까 하는 것을 성경적 입장에서 설명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기독교 고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좋은 책인데 두 가지를 제시해요. 하나는 검소하게 살자. 우리가 소비를 줄이고 가급적 검소하게 살면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좀 나누자, 그런 얘기를 나누어주고 있고요. 또 가난의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 정의를 좀 실현하자 하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8월 한 달 동안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취하는 사람보다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말씀 나누었죠. 기억되시나요? 개인적 이로움보다, 내 이기적인 나의 이로움보다 공동의 선을 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는 말씀도 나누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곧 약한 사람들에게 긍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약자를 긍휼히 대하는 게 정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요. 오늘은 제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이기도 하고 또 세계적인 작품을 쓰기도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종교인들이 모이는 회의에 참여했대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여러 가지 그 시대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회의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기독교는 그 기독교의 특징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딱 한마디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은혜입니다 라고 정의했대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라고 정의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내게 줬다는 겁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만약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나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갚을 수도 없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세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첫 번째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는 겁니다. 참고 또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인생들을 보면 금방이라도 요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보시면서 계속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참아주신 것,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 간과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저들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간과라는 말을 보통 이렇게 쓰죠. 대충 넘어가는 거.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 제가 그걸 간과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간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뜻인가 하면 못 본 척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못 본 척 해주마 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납해 줬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거 못 본 척 이럴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못 본 척 넘어가 줬다, 용납해 줬다, 이 말이 간과합니다. 그래서 못 본 척 해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의를 나타내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의를 나타내셨다는 결국은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 너무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을 참고 또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죄를 못 본 척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라고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죄인이 그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그때부터 의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너 의로운 사람이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것부터 판단하시면서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전혀 의롭지 않은 인간인데 나는 너를 의롭다고 봐줄게 하고 못 본 척 하시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아유, 그럼 내가 이래서 안 되겠네, 내가 진짜 의로워져야 되겠네, 이런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당신의 의를 나타내셨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명령을 줘서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이런 분이 아니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인간에게 너는 내 자녀야, 너 됐어, 난 너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와,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받으셨네, 이걸 깨달은 사람이 그때부터 나 좀 제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 이래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걸 성화의 길이라고 부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된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지금부터 목사네,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목사다워져야 되네. 지금까지 목사다워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큰일 났네.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단 말이야? 그럼 나 지금부터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네? 그게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나가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결국 의를 나타내시는 그 과정 속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은혜의 드라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봐주시고,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런 드라마예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저 선과 악을 아는 열매 너 따먹으면 너희들 죽어 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따먹었죠. 근데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못 본 척도 봐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지은 인간들의 허물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애꿎은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인간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또 인간에게 다시 희망을 주어서 살게 하셨어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거는 맞아 죽어도 싼 죄를 지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죽이셨나요? 아니에요. 너 왜 그랬어? 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가인에게 가인이 살 길을 열어주셔요. 누구든지 가인을 해치는 사람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가인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계속 호의를 베푸셔요. 사람들은 그 호의를 자꾸 무시해요. 우리는 왜 한두 번 우리의 호의가 무시당하면 그때부터는 호의를 베풀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끝없이 호의를 계속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호의 앞에서 인간이 무너지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드라마인 거예요. 그 드라마가 바로 성경 이야기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행한 대로 하면 벌을 받아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근데 안 망하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게 되는 것,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오른뺨을 누가 치는 사람이 있거든 너 왼뺨을 대줘라.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래, 네 분이 풀릴 때까지 한번 쳐봐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인간이 내가 너무 심했구나 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방식이 바로 하나님 방식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대로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만, 그냥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은혜의 드라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아야 자는 마음으로도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은혜 입었으니까 나도 은혜를 좀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걸 또 보게 되죠. 빌립 얀 씨라고 하는 분을, 제가 이 책은 여러분이 소개해드렸는데 이 책은 좀 누구나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책인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 얀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복음은, 성경은 은혜의 드라마인데 왜 우리는 교회 속에서 은혜를 이렇게 발견하기 어려운 걸까? 이분이 이렇게 탄식을 해요. 자기가 어릴 때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친구들을 나이가 들어서 만난 거예요. 만나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얘기를 나눠본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 어땠지 하고 서로 어린 시절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들 속에 다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한 건 다 비은혜였어. 우리는 은혜 아닌 것만 경험했어. 정작 은혜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커서 다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빌립 얀 씨가 이렇게 회고해요. 우리가 어릴 때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뭐든지 하지 말라 하면 죄다, 이런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우지 마, 이성교제 하지 마, 뭐 하지 마. 맨날 이런 얘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거 들키면 혼이 나는 거예요. 넌 예수 믿는 아이가 왜 그래?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엄격하게 규제하고 그걸 잘 지키며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그리고 또 교인들끼리도 사소한 차이가 있어도,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용납하는 게 없고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고 자랐더니 이 사람들이 은혜를 본 적이 없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정작 신앙생활 하면서 비은혜의 사건들만 매일 보고 자라니까 나중에 커서는 뭐 교회에 은혜 그런 거 없는데 다 떠나버렸다. 이게 빌립 얀 씨가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은혜의 원리를 찾아 살아야지 성경에서 도덕적인 규범을 찾아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제발 도덕적 규범을 찾아내지 말라. 그래서 거기서 그거 찾아내지 말고 성경에서 인간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그 은혜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 제가 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도덕규범, 법률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배신과 인간의 그 당신을 향한 멸시 가운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인생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은혜의 드라마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의 원리를 어떻게 하면 은혜로 살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자각해야 돼요. 먼저 내가 정말 숱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목사를 만들어 가고 있어 하는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 마음을 먼저 우리가 좀 느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다 제가 보기에는 뭐 누구나 그렇게 말하지만 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욕망의 노예. 그래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는 다 까먹고 나한테 없는 것, 결핍된 것, 내가 아쉬워한 것, 받지 못한 것, 이런 것만 맨날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묵상 안 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또 부모님이나 내가 정말 나를 키워주고 양육하고 가르쳐주신 분들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지금은 기억할 수도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선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나마 망하지 않고 내 영혼이 병들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나에게 선의를 보여준 사람들 때문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데 우리를 늘 다
법률적으로 늘 재단하고 계산 탁탁 두드려가면서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너 왜 이거 못했어, 잘했어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만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영혼이 심각한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도 그걸 너그럽게 넘겨주고 뒤에 와서 탁 손잡아주기도 하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정말 내가 갚을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베풀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인간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호의를 우리가 입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끝없는 호의를 내가 받았고 또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연이 준 놀라운 은혜, 계속해서 베풀어주는 호의 아래 살았잖아요. 또 부모님과 나를 가르쳐주고 인간 만들어준 스승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내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친구 삼아준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나에게 그렇게 선의를 베풀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은혜를 잊고 살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이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이제 무슨 옛날 이야기인데 이거 사실적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엄마가 이제 계모가 들어온 거예요. 먼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두 번째 어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먼저 어머니가 낳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오신 어머니가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어서 이 아이들을 똑같이 기르는 거예요. 밥을 먹이다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옷 입히고 이 참 좋은 분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똑같이 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포동포동 살이 찌는데 그 앞에 있던 아이는 자꾸 마르고 파리하고 애가 볼품이 없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마음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얘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데도 그래도 자꾸 표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어머니가 진짜 몰래 무슨 자기의 새끼만 챙기나 했는데 그건 아닌데. 근데 저희 할머니 말씀이 누가 밤에 그 어머니가 양쪽의 아이를 품고 자는데 그 어머니 입에서 하얀 기운이 나오더니 자기 낳은 새끼 입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이야기예요. 진짜가 아니고. 그러면서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다 보이지 않는 기운이 사람을 다 살리는 거라고, 그래 사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억할 수 없고 내가 기억이 안 돼도 다 나를 살게 해준 보이지 않은 호의들이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탱시켜 준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다. 나는 은혜를 입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는 것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베푸는 사람으로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의 원리가 그럼 뭘까? 제가 오늘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단순하고 쉽게.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자.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나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인사하고 별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가서 친절히 대하고 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못 본 척하고. 이거 은혜의 원리 아니에요. 은혜의 원리는 내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선의를 보여주는 게 은혜의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지자. 이게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거리의 노숙자들에게도 친절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구분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똑같은 태도로 친절하게 대한다. 이게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저는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은혜예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이래놓고는 어디 가서 사람 만날 때는 막 인상만 맨날 쓰고 있고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어떻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 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친절과 미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자. 그거 우리가 우리의 지향에서 맨날 읽잖아요. 그거 왜 넣었겠어요? 그게 은혜의 원리예요. 친절하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깊은 곳,
말하자면 소위 말하자면 그 전통이 깊은 기독교 국가들 있잖아요. 가보시면 사람들 되게 친절해요. 그 친절함이 사실은 그들의 문화 속에 깊이 배어있는 은혜의 정신이다 하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못 본 척하기예요. 용서하기예요. 남의 허물이나 실수를 그냥 좀 못 본 척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온전하지 않듯이 아무도 온전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했잖아요. 그게 은혜의 원리예요. 왜 당신은 이렇게 했어? 맨날 지적하는 건 은혜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 줘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 줘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너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따지시면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넘어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넘어가 줘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용납의 허용 가능성이 있잖아요. 난 여기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폭을 계속 넓혀가세요. 그 허용 가능성을 계속 넓혀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 은혜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은혜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말 사회적 불의나 죄악을 덮어줘야 한다, 다 덮어야 된다, 그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사소한 일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간한 건 그냥 좀 넘어가 주자 이 말입니다. 못 본 척 해주고 그냥 지나가 주자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고 성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죄악이라면 그런 문제들은 좀 단호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도 마지막에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백 인종차별 때문에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죽이고 말도 안 되는 폭행을 가한 일들이 막 수도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흑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간의 백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 밝혀내는데, 그때 뭘 했는가 하면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이 위원회에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용서한다, 그랬어요. 이 고백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 와서 고백한 사람들의 범죄 중에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범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을 막 자동차 타이어에 사람을 끼워가지고 불태워 죽였다, 막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막 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고백하면 용서한다, 그게 원칙이었어요.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용서받았어요. 이건 이제 고백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걸 용서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못 본 척 지나가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래도 그 흑백 차별의 끔찍한 과거를 딛고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르완다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30년 전에 르완다에서 무참한 학살극이 벌어졌어요. 그 후투족이라는 족속이 투치족이라는 족속을 80만 명을 죽였어요. 길거리에 사람 시체가 하도 나뒹굴어서 차가 못 다녔다고 해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후에 이 르완다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다시 그 일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르완다 대통령이 우리는 똑같은 르완다 사람이다 선포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 용서한다고 했어요. 거기서도. 그래서 이 르완다가 정말 그 끔찍한 일들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지금 르완다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나라는 굉장히 조그만한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경제 발전이 잘 되고 있는 가장 희망적인 나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끔찍한 과거의 상처를 용납함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에너지가 되고 그 사회를 살리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 사소한 것들은 여간하면 그냥 좀 넘어가 주고요, 관대해져야 돼요. 그리고 설사 어떤 사람이 끔찍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용서하는 사람, 용납의 마음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 그럴 때 그것이 정말 선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첫 번째 원리는 친절하자.
모든 사람을 친절히 존귀하게 대하자. 두 번째, 넘어가 주자. 용납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선물하자. 선물을 많이 나누세요. 그 선물이 꼭 좋은 거, 비싼 거,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비스켓 하나라도 자꾸 선물을 나누는 습관을 길러하려는데, 선물을 어떻게 나누느냐?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줘야 해요. 내가 이 선물을 지금 저 사람 나중에 나한테 더 좋은 거 줄 거야 하는 그런 계산이 아니고, 내가 줘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꾸 선물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그게 은혜의 원리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몇 년 동안 우간다에 살고 있는 한 어린이에게 매달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컸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필리핀 아이도 이제 제 후원 대상이 바뀌었어요. 필리핀의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제 후원 대상이 되었어요. 그 아이들은, 제가 그 아이들을 아무리 후원해도 그 아이들은 저한테 나중에 갚을 수도 없고 아마 그럴 일도 없을 겁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선물은 갚을 수 없는 대상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년 카페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정말 간식도 마음대로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쉬어가기도 하고, 이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아이들을 맞아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애들 매일 많이 옵니다. 근데 저 아이들은 절대 못 갚습니다. 갚을 수도 없고 갚을 마음도 사실 없을 거예요.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저한테 그냥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 주는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선물 주는 게 은혜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은혜의 원리는 저는 세 가지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친절, 용납, 선물, 세 가지입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야기만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이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한국 교회에, 어느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원래 중국에서 만주 지역에, 만주에 우리나라 옛날에 북간도에 동포들이 많이 자랐잖아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국내로 들어오셨어요. 꽤 오래전 이야기죠. 이 목사님은 그 중국 쪽에서는 문화가, 그분들 문화는 우리하고도 다르니까 거기서는 자유롭게 이분이 흡연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목사를 이제 한국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흡연의 습관이라는 게 금방 안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셨어요. 근데 장모님한테 딱 걸렸어요. 큰일 났죠. 한국교회 교인들은 술, 담배 하면 난리 났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들끓었어요. 아, 목사님 그거 내보내야 된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들끓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만약 목사님을 여기서 내보내면 이 목사님은 평생 정말 그 앞길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목사님이 담배 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사님이 담배 끊고 훌륭한 목사님 되시거든 그때 내보내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가 막히죠. 그럼 그 목사님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좋은 목사님 되셨겠죠. 왜냐하면 용납함을 받은 거예요. 못 본 척 그 사람을 용납해 준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그 은혜에 의해서 빚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원리들을 좀 기억하십시다. 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빌리 2000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1996년인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2000년이 될 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운동인데, 어떤 거였는가 하면, 전 세계에서 너무 가난한 나라들이 많다. 근데 그 나라들이 빚에 허덕여요. 가난하기도 가난한데 또 빚을 또 엄청나게 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그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자도 못 갚아요, 다른 나라들에. 그러니까 정작 이 나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본을 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도로도 넣고 우물도 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국가에 얼마 안 되는 수입을 가지고 다 빚 갚는 데 허덕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더 가난해져 가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그래서 서방 8개국 책임자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이 아프리카의 정말 가난한 최빈국의 부채를 좀 탕감해 주자 그랬어요. 실제로 몇 년 동안 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정말로 그 최빈국의 부채 3분의 1을 탕감해 줬어요. 그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나라 빚이란 게 개인 빚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국제 질서가 냉혹하고
사람들이 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희망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모여서 그런 결정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가능해요.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참 냉혹한 세상, 살기 어려운 각박한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은혜의 원리로 변화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 믿습니다. 친절, 그리고 용납, 선물,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삶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져 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